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이 더위에 네, 옆에 분에게 샬롬 반갑습니다.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엄청 많이 즐겨서 암송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배경에는 출애굽 사건이 배경을 하고 있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누구나 출애굽이 어떤 이야기죠? 라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예 생활로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지요? 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애굽으로 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항상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땅으로 걸었어요. 바다인데 어떻게 해요? 길이 열려서 땅이 보이고 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그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백성의 대표가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엄청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그동안은 누가 있었어요?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2인자로 잘 보자만 하면 되었고 책임도 누가 지죠? 모세가 다 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굴 쳐다보면 돼요? 모세를 쳐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잘 지켜보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 과정,
경험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것도 보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얗고 달콤한 것들이 광야의 그 허허벌판에 가득합니다. 그게 뭐죠? 이름이? 만나죠.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네, 깜짝 놀라는 기적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녁에 새까맣게 하늘에 뭐가 날라와요? 메뚜기 떼가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더니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들어 눕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워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를 하셔요? 시원한 구름 기둥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기둥에 그냥 그늘에 따라가면 돼. 거기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물방울도 막 끼얹어 줬을 것 같아요. 추운 밤에는 뭐로 인도하셔요? 활활 뜨거운 불기둥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고 멈추는 것도 그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둥이 가면 나도 가면 되고 기둥이 멈추면 나도 그냥 멈추면 됩니다. 고민도 필요 없어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끊임없이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또 맨날 똑같은 음식 준다고 다른 음식 달라고 불평하고 애굽에 끓는 가마솥이 그립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런 걸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픽한 특별한 그런 지혜에 또 아주 용기가 있는 출중한 용사라 할지라도 모세 없이 자기가 이 백성을 끌고 간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과 과제와 무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서 뭐만 해? 밟기만 해라. 걱정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 조금 부족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싹 날려버리는 후속편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내가 함께 하였던 것을 내가 그동안 다 보았지?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너 기억하지? 이제 내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용기가 샘솟을만 하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확신한데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도전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해낼 용기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곧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불가능한 성이 가로막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배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도전 정신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원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네, 편안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터전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하란 땅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셔서 그가 그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을 위성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지시하는 땅, 매일매일 보여주는 땅,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는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그들의 두려움의 모든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명하십니다. 안일함과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그 목회자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86세에 일기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52년간 목회를 하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했고 400권의 책을 썼으며 계속 공부해서 10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말년에는 하루에 2번밖에 자신이 설교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끄럽다라고 일기장에 기록했고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는 게으름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대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이처럼 안일함을 일깨우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웨슬레의 예화를 보고 참으로 저 자신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통 사람들이 넌 누굴 가장 존경하냐 이런 질문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시간에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은 유명한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억에 여러 번 선생님도 의아해 하실 정도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 아빠요 라고 대답을 당당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성실하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포천의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시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시고 그 근처에 사십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요즘도 새벽 4시 30분이면 꼬박 일어나셔서 포천 송우리 산책로를 왕복 2시간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작은 이렇게 상자, 그 종이를 무슨 복사지나 이런 걸 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있으면 그 박스를 일일이 자르시는 거예요. 잘라서 같은 크기로 카드를 막 만들어면 그게 자루로 엄청 큰 자루로 방에 한 4박스, 4자루, 5자루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다 일일이 쓴 성경 말씀 구절을 다 이렇게 카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속으로 암송을 한 다음 그 카드를 들고 그 2시간을 왕복 암송하면서 걸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치매 예방에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EBS 왕초보 영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게 매 학기마다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그게 떨어질 때 되면 전화가 오십니다. 딴 때는 다른 요청사항이 없으세요.
그런데 꼭 EBS 왕초보 영어가 끝날 때쯤에 전화를 하세요. 그거 떨어질 때 됐다. 빨리 주문해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배송을 해드리면 그 EBS 영어 방송을 1시간 정도 되는 그 방송을 끊임없이 한 번도 안 빼고 보신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시청하면서 그 영어 문장을 또 작은 카드에, 그 네모난 카드에 또 씁니다. 영어를. 그리고 그걸 또 반복해서 계속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 카드가 너덜너덜해요. 계속 들고 이렇게 반복하셔서. 이것은 시험을 보기 위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거를 칭찬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안일함과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은퇴 후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 모습을 늘 봅니다. 85세나 되신 노인이 이거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왜 그렇게 몸을 피곤하게 하시느냐, 이제 은퇴하셨는데 좀 쉬시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돌아보면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바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크고 작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모든 안일함과 이런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실천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새롭게 일어서고 뭔가를 도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그리고 에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어떤 외적인 힘의 강함을 표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생각하면 유명한 용사, 막 헬스맨, 이렇게 근육이 많은 이런 사람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힘과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강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의 신뢰에서는 이것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 강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강함, 담대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든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다면 내가 무서운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걸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이 걸린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네. 그럼 부끄러워서 크리스찬들이 말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상담사를 일부러 두고 우울증을 상담하는 그런 목회 차원의 상담 목회를 하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게 병적으로 햇빛을 못 보고 노동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만 살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 노동을 하고 살 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실내에서 햇볕을 안 보고 앉아서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약하고 또 자신감도 없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우울증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서 의사들은 마치 감기와 같이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을 통해 마귀는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은 끊임없이 오지요. 그 크고 작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것들을 쳐다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 작은 손 밑에 있는 가시 하나의 아픔에도 벌벌 떨면 우리는 지고 맙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질병 속에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저 하늘나라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보호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우러나오는 이런 담대함은 그냥 감정적으로 담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또 용기가 생겨서 그 마음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 위기, 실망, 절망,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곧 끝나갑니다.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손에 어떤 멋진 무기를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게 최고의 무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을 되새겨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쁠까요? 이것이 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현대인의 삶에 매일 바빠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묵상 시간이나 말씀을 읽고 필사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주 간단한 이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숨을 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다 쉬시나요? 네,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3, 5, 6 숫자. 자, 세 개를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3, 5, 6. 3초는 숨을 들이마시고 5초는 잠깐 멈춰야 돼요. 6초는 그 숨을 바깥으로 내뱉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3초, 짧은 3초.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슉 내뱉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뱉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숨을 쉬셔야죠.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었다가 내뱉는 이 호흡을 통해서 짧은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짧은 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도 누워서도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호흡만 하면 되니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묵상 중에 한 구절,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혹은 내가 계속 흥얼거렸던 어떤 찬양의 가사의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멈추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같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를 잠깐 멈출 때에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숨을 다시 내뱉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셨나요? 네.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 동안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말씀을 뜻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내 온몸으로 호흡과 함께 그 말씀의 뜻을 내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천을 하기는 기억을 해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우울증에 좋은 호흡법입니다. 제가 거기서 응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깊은 잠도 잘 수 있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서 저녁마다 혹은 아침마다 또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암송하고 음미하면서 호흡을 해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귀 기울이며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이게 나에게 이런 말씀이야. 내 삶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깨닫고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통의 복을 준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다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작게든 크게든 실천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탐험가가 사막을 이제 횡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건널 사막을 위성사진으로도 좀 조사도 하고 찍어도 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준비물을 하나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망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그리고 어느 쪽을 봐도 방향을 어느 정도 가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하니까 흐려서 공기 중에 태양이 어느 쪽에 떠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탐험가가 아주 지혜롭게 준비한 무엇을 꺼내 들었을까요? 나침반. 그래서 방향을 확인하고 이 나침반 덕분에 무사히 그 사막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나침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꼭 쥐어주신 겁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TV도 온갖 채널이 다 있고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주위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을 따라 정신없이 살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선택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일을 용기 있게 발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늘 좋은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밤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오라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때때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힘들고 우리를 잡아끄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 육신이 약하여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히 새롭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환자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 박재국님, 조주영 집사님의 친척 되시는데요. 뇌종양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병원을 잘 만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영자 집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장암 투병 중에 계시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신데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암이 깨끗이 태워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숙자 권사님, 노안으로 계신 이숙자 권사님, 또 백수경 권사님, 유송자 권사님 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안으로 우울증으로 요양원과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지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환우와 또 노안으로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뇌종양 수술로 하나님 어려운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주님 회복돼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영자 집사님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고통이 하나님 너무 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안으로 계신 이숙자 권사님, 백수경 권사님, 성자 권사님 하나님 구체적 질병과 우울증과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주님 계신 분들 주님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고통 가운데 주께서 아시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시국의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교회가 영안이 열리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중단된 중보기도 센터가 다시 활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박해하는 정부 지도자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곽지명, 신소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장의 사역들이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학교 생활과 또 믿음을 주셔서 잘 부모님과 함께 돕는 자로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그 모든 선교 사역지에서의 생활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들과 자신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